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은 이 진을 치고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모압 왕 이 발락은 이 발람을 꿰내어서 그들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 발람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자신의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렇게 만든 이 대적한 미디안 백성들을 모두 쳐서 이제 물리쳐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든 나라들을 이제 멸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두 다 물리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거룩을 명령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 거룩하게라라고 하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세요? 모든 여자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이 살아남게 해라, 이 살려두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바알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없도록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모든 길들을 차단해 버리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들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단하고 막고 우린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나눠주시면서 대제사장에게는 500분의 1, 제사장들에게는 50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그들의 몫을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시죠.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였어요. 이 승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너희들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너희들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갈 그 힘, 그리고 너희들의 승리할 것, 그것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동행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32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2장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오면서 요단 동편, 지금까지 점령하였던 그 땅들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루벤 갓 지파의 요청, 루벤 갓 지파의 요청이라고 우리는 정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나누면 참 좋겠지만 너무 많이 나누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딱 세 가지로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5절로 루벤 갓 자손의 이 요청과 모세의 우려와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27절까지는 두 지파들이, 이 루벤과 갓 지파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하며 이 모세가 그것을 허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28절부터 42절까지는 이 요단 동편 땅, 이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이 나머지 땅들을 다 점령하고 있는 내용들이 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을요 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제 한 걸음만 나아가면은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땅들,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려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죠. 바로 이 루벤과 이 갓 자손이요,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모세에게 요청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자, 이 두 지파가 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자, 그 이유를요, 오늘 1절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자, 이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땅보다는 이 땅에 내가 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요,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것이죠. 지금까지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풍요로움이 그들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들이 유혹을 받고,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저 땅으로, 내가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머물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도대체 왜 들었을까요? 자,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나옵니다. 자,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1절을 보면, 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뭐 했다고요? 본즉이라고 나오죠. 다시 말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보았다, 자신의 눈을 들어서요, 이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이 땅을 보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로 막 싸우게 되니까, 이제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싸우게 되니까, 너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 먼저 한번 골라봐라 라고 하며 이 조카 롯에게 이제 선처를 베풉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걸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어요. 그 고모라를 보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이 롯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처럼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땅, 소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땅이었던 것이죠. 자, 이 롯과 이 두 지파가요, 보지 못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뭘로 봤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육신적인 이 정욕과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기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미디안을 점령했는데 그 점령하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단 어떤 땅으로 보았어요? 목축하기 좋은 땅, 내가 살기 좋은 땅으로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좋은 땅일까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이 있어서 좋은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하고 좋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곳에 거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갓과 그리고 이 루벤 지파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안목의 정욕대로 보니 그 자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보다 그 자리가 좋았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더욱더 보여줘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은 지금 이들이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4절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뭐라고 지칭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뒤에 부분을 보면은 자신이 누구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종. 다시
모세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을 보면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모세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허락해야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세, 바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너무나 좋은데 이 땅 내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모세에게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봐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원래 이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그리고 육신의 악몽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에게 허락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모세는요, 이들에게 6절에서 노하면서 6절부터 노하며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왜 책망을 하는지 7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아멘. 자, 육신의 안목은요, 이 공동체에게 두 가지 해악을 끼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를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만 우리가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만 이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의 신앙을 잘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낙심하게 되는 이 계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며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더욱더 머물러 이 땅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요, 함께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죠? 은혜 받은 이야기, 신앙의 말, 더욱더 믿음의 말들을 모임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서로 기간별로 모이고 아니면 다른 걸로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세상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랑을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돈 번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임은요, 돈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모임, 그리고 다른 이야기에 대한 모임으로, 세상적인 모임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안목을요 버려야 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신을 들어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을 모두 다 버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공동체를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미디안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육신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그 이유가 16절 이후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숨겨져 있는데요. 한번 좀 볼게요. 자, 16절부터 그들이 이제 모세의 꾸중을 들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좀 다른 이 땅을 차지하려면 또 다른 좀 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아주 조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일렀다라는 것은 조심히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가축의 우리를 우리가 짓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자들을 위해서 성읍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선두에 서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우리가 하나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땅만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나는 안 받겠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모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도 않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이 육신의 안목을 통해 얻은 그 땅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런 제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모세는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묻거나 기도를 했어야 됐죠. 자, 항상 모세는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엎드려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가서 싸우면은 그 땅에 거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뭘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됐어요.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이야기가요,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니까, 그래, 듣기에 좋으니까, 그래, 내가 승낙을 할게 라고 하며 이제 승낙을 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들에게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들은 여기에서 남기로 했고 남자들만 가서 싸우고 돌아오기로 했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게 되죠. 납득이 되니까 그냥 승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납득이 되면, 어느 정도 논리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채택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완벽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납득이 되니까 그 정도 납득되는 상황, 그것이 논리적인 상황이니까 그래, 좋다라고만 이렇게 허락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엽죽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놓고 우리는요,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가장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이제 설교 때입니다. 설교 때 이제 제가 준비를 잘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기도가 덜 나오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딱 올라가면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겠지? 그러면 그때요, 분위기가 땡해요. 그런데 설교가 좀 덜 준비되었어도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나가면요, 그때는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 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가 잘 준비한 것, 우리의 논리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지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시간이 가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삐졌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대부분들은 이제 신앙의 연배가 많고 깊으신 분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드는 만큼 나이가 더욱더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겸손해져서
신실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8절부터 보면은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28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루벤과 갓지파에 이 그들의 결정을 이제 공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웃긴 게요. 여기 그 땅을 분배받는데 누가 한 명 더 분배받아요? 므낫세 반지파. 자, 므낫세 반이요, 이 땅을 이제 얻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요, 하나씩 땅들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점령하는 곳마다, 전투하는 곳마다 다 어떻게 돼요? 승리를 얻나요? 못 얻나요? 승리를 모두 다 얻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들의 육신의 안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땅을 더욱더 넓히는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죄된 모습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더 잘 알기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선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또한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시는데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지식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지식과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쫓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연약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환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